저는 안타까운 마지막 분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보니까 정월에 신광야에 이르더니 가데스에 거하였죠. 이 정월이란 단어는 광야 40년 1월을 가리킵니다. 광야 40년째 1월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나서 림마라는 곳에 도착했죠. 림마. 그리고 림마에서 그 근처인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 근방을 헤매었던 거죠. 결국 38년 동안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제자리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부터 약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약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야, 너는 이 총회를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거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받았으니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변화의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는 절대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 너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되는 밑바닥을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에 분노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분노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모세의 분노는 어떻게 표출되었습니까? 모세의 분노는 어떻게 표출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 명하여란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르의 강조형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라는 거죠. 강력하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석이여 물을 낼지어다,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라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로,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쳐버린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2번이라고 나오죠. 한 번도 아니고 2번 쳤습니다. 여기 치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때리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이 반석을 죽일 정도로 심하게 그냥 내리쳤다는 거죠. 이 나카라는 단어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이 채찍질을 당했습니까? 또 예수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탁 때린 다음에, 야, 네가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때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는 반석을 치기 전에 그 분노를 입술로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자신의 분노를 이 반석에다가 대신 터뜨린 거죠. 시편 106편 3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대요. 이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히브리어 바타죠. 그런데 이 바타라는 단어는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다, 또는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터뜨린 거죠. 아까 시편 106편 33절에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강조형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분노를 터뜨린 거죠. 바른 성경에 보면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너희 반역한 자들아. 들어라, 너희 반역한 자들아. 지금 번역을 차마 반역한 놈들아 이렇게 번역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자들아 해놓은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게 모세가 백성들한테 분노를 터뜨린 거죠. 잠언 15장 1절 말씀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그런데 과격한 말은 오히려 노를 격동시킨대요.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이 뭐라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만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랄한다고. 백성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모세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유순하게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를
입술로 터뜨린 겁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분노는 그의 온유함을 삼킬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세의 그 온유함을 삼킬 정도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함이 세계 최고 정도로 높은 모세였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사건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삼킬 정도로 분노가 컸다는 거죠.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까지 커졌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삼킬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민수기 27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대요.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삼킬 정도로 커졌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삼킬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분노를 삭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한번 분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안타까운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분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모세의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모세는 분노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백성들이 모세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화가 날 리가 없죠. 우리도 싸우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절 말씀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 공박했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비방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공격하고 한 사람이 비방하면 견딜만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단체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한 겁니다. 그 모세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민수기 20장 2절 말씀 보니까 회중들이 공격했죠. 회중. 민수기 20장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총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회가 달라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분명히 모세와 다퉜습니다. 이 다투다, 히브리어로 루브라는 단어죠. 루브. 이것은
뒤흔들다 이런 뜻입니다. 뒤흔들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이 단체로 그냥 수만 명이 찾아와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고, 야 네가 지도자인데 왜 우리한테 목말라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비방하는데 모세 속을 다 뒤집어 놨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도 왜 화가 납니까? 누가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민수기 20장 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총회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만드느냐,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따졌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데스까지 도착했는데 왜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또 뿌릴 씨앗도 없다. 왜 이런 데로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백성들의 거센 비방과 원망의 소리가 모세 속을 뒤집어 나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큰 분노를 일으킨 거죠. 두 번째, 분노의 원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모세 속에 큰 섭섭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속에 큰 섭섭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섭섭합니까? 섭섭함이 뭡니까? 자신의 어떤 기대가 있는데 기대가 어긋나기 때문이죠. 기대에 어긋나는 불만이나 못마땅함, 이것을 섭섭함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오른 거죠. 지금까지 모세는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전 회중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만나 먹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때도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군말하지 않고 따라올 때도 됐는데, 죽기 살기로 모세에게 대드는 걸 보고서 모세 마음에 큰 섭섭한 마음이 일기 시작한 거죠. 그 섭섭함은 큰 분노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분노하지 않으려면 섭섭함이 생길 때 그걸 해결하고 그 섭섭함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섭섭한 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러나 그 섭섭함이 점점 분노로 자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백성의 얼이 모세에게 미쳤기 때문이죠. 그 백성들의 얼이 모세에게 들어왔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말씀 보세요.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백성들의 얼이 모세에게 들어왔대요. 미쳤대요. 얼이 미쳤나니,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단어죠. 이 야라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떨다, 이렇게 막 몸이 떨잖아요. 이 떨다라는 뜻이에요. 또 불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불쾌한 일을 당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막 분해가지고 떨잖아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보니까 야라가 불쾌하여, 사무엘상 18장 8절에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1장 7절 말씀 보면 야라라는 단어가 괘씸하다, 괘씸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백성이 얼이 미쳤다는 것은 뭐냐? 모세 속에 불쾌한 마음이, 괘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분노는 한꺼번에 거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점점 발전해 오는 감정이에요. 처음에는 섭섭하죠.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어긋날 때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커지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점점 커지면 불쾌한 마음,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불쾌한 마음, 괘씸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 큰 분노로 바뀌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세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입니까?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내는 것도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입을 닫으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입을 닫고 깊이 심호흡을 한번 들여 쉬세요. 그리고 한번 밖으로 휙 내보내세요.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1, 2, 3, 4, 5, 6, 7, 8, 9, 10 속으로 숫자를 세세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완전 무장한 용사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느니라. 이 마음을 다스리면 지금 막 불같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무슨 욕을 퍼부면서 달라붙죠. 그 순간에 성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스리면은 큰 성을 얻는데요. 우리는 신령한 예루살렘 성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오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번 심호흡하고 숫자도 세면서 막 퍼부려고 하는 말을 멈추면 그분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큰 분노를 이기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모세의 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노의 결과. 첫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언을 받게 돼요. 민수기 20장 12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려고 이 모진 고난과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나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저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런 기도 나한테 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신명기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120살인데 아직도 강건한데 얼마든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게 만드시 구경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반석을 침으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런데 모세가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한 번 불순종하면 또 다른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41번째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음행하게 내버려 둔 백성의 지도자 두령들을 다 잡아가지고 목을 매서 죽여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